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땅끝으로 시간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시는 사역자와 교회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경남 합천에서 사역하시는 젊은 목사님 가정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서 등대교회를 섬기고 계신 이명대 목사님과 김혜민 사모님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남 합천하면 목사님 해인사가 떠오르는데 지금 목사님 사역하고 계신 그 합천읍은 어떤 곳인가요? 해인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불교 신자고 저희가 처음 들어가니까 우리는 다 대대로부터 불교니까 말도 꺼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특히 저희가 살고 있던 마을은 합천읍 금량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동마을이거든요. 네. 한 40에서 한 50가구가 살고 있는데 보고마율이 합천은 거의 한 4% 미만 정도 될 정도로 아주 보고마율이 낮은 곳이 바로 합천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두 분만 그 합천에 내려가셔서 사역하시나요? 아니면 가족이 다 자녀분들하고 같이 사역하시나요? 네, 저희 아이들과 함께 합천에 내려와서 같이 사역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몇 명이시죠? 5명이요. 5분의 자녀들과 네. 함께 그곳에서. 네. 막내가 4살 때. 세상에. 그 몇 년 되신 거죠, 막내가 지금? 막내가 지금 11살이죠.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6년, 7년째 접어들었어요. 네. 이 합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임 목사님 가정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이명대 목사님이 오늘 가족과 함께 들어가서 사역하시는 그곳을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경남 합천군 합천읍. 이곳엔 동대구역에서 차를 타고 1시간 넘게 들어가야 나오는 사동마을이 있다. 마을에서도 더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마을의 유일한 교회, 등대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엔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다. 창고를 개조한 듯한 이곳에서 김혜민 사모가 분주한데 버섯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배양된 종균의 습도와 온도 그리고 환기까지 잘 맞춰주며 키우고 있는 큰 느타리 버섯. 그런데 버섯 작업장에 웬 아이들이 보인다. 농촌에 아이들이 줄고 있는 현실인데 버섯 작업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이라니? 다름 아닌 부모를 도와 열심히 땀으로 섬기는 등대교회 이명대 목사와 김혜민 사모의 5 자녀들이다. 땅도 없고 이렇게 참 귀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버섯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좁은 공간에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작물이 버섯이라고 해서 버섯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특별한 사명을 품고 7년 전 연고 하나 없는 이곳 경남 합천으로 오며 철저한 자립 목회를 꿈꿨다. 그리고 표고버섯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수입 구조가 여의치 않아 3년 전부터는 이렇게 큰 느타리 버섯을 키우고 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5 자녀의 도움이 너무도 컸다고 고백하는 김혜민 사모. 저희가 같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못해요. 근데 그걸 또 보고 잘하니까 애들도 고맙게도 같이 해주고, 또 저희 목사님이 부모와 함께 하는 게 함께 하는 거다. 너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자꾸 말씀해 주셔서 그런지 아이들도 잘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있어요. 그 시간 등대교회 이명대 목사는 버섯 재배장 옆에 있는 또 다른 공간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 이곳은 자립을 위한 또 다른 일거리, 바로 목공일을 위한 공방으로 꾸민 곳인데 일반 목공집에 있을 만한 전문 도구들까지 모두 갖춘 모습. 철저한 자립 목회를 위해 이명대 목사가 기도와 땀으로 준비한 것이다. 재정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걸 인건비를 아끼려면 제가 몸으로 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이 목공일을 통해 임영대 목사는 같은 꿈을 가진 초보 사역자들에게 목공일을 가르치며 자립의 통로를 만들고픈 꿈이 있다. 그러나 일단 지금은 아름아름 지인들에게 받는 주문으로 가구들을 만들며 사역비를 충당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직접 하시다 보면은 많이 좀 재정이 절약이 되기도 해요. 딱 사역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문을 주시고 딱 그러시는 것 같아요. 또 한동안 또 굶기도 하고. 그렇게 어느덧 일과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김혜민 사모가 5 자녀들과 먹을 식사거리를 챙기기 시작한다. 그런데 먹거리를 챙겨든 아이들이 사택이 아닌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향한다. 급기야 김혜민 사모의 운전으로 모두 차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을 하는데 도착한 곳은 동네 마을회관. 마을회관 거실에 밥상을 펴고 식사 준비를 하는데 5 자녀들의 분업화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바지런히 이루어진다. 한 아이가 밥을 푸는 사이 다른 아이들은 반찬 준비를 하는데 달걀 같은 간단한 반찬 정도는 척척 해내는 등대교회의 5 자녀들이다. 이렇게 사택이 아닌 마을회관에 옷 가지며 짐들을 가져다 놓고 이곳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이유가 있다. 얼마 전 사택이 화재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인데 지난 2월 13일 설을 맞아 임영대 목사 내외가 5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 댁에 간 사이 켜놓고 갔던 백열 전구가 과열해 발생한 이 화재로 등대교회는 사택과 교육관이 함께 있던 건물이 전소됐다. 7년 전 합천으로 내려와 5 자녀들과 빈집살이를 하며 임영대 목사가 손수지은 것이었다. 특히 빈집살이를 할 때 겨울엔 추위에 자녀들과 텐트 생활까지 하다 어렵게 세운 사택이기에 전소된 현실이 더욱 안타깝기만 한데 박토를 올려고 하는데 이장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이 목사 집에 있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집에 없고 거창인데 저 연기 나는데 저 세게 드는 거 아니었어? 그러시더라고. 우리 지금 거창에서 간다고. 그러니까 큰일 났다 빨리 끊어라 하고 이장님이 먼저 소방서에 신고를 해주셨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막 불이 나게 정말로 막 그 꼬불꼬불한 길인데 막 엄청나게 좀 달려서 화재 현장에 왔는데 7년 전 재산 200만 원으로 시작한 사역. 그러나 화마는 지난 7년간 이루어온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추억마저 앗아가 버렸다. 이제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 시간 어떻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웨딩 사진이라든지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그런 사진들 그런 것들을 다 찾을 수 없다는 게 그게 제일 울컥하더라고요. 그 생각할 때 딱 마음에 아내한테 참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참 울컥함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 어떤 인명피해도 없다는 것.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 이렇게 주민들의 도움으로 마을회관에 살며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굶주리는 사람도 없도록 그들의 식탁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고 먹고 강건할 뿐만 아니라 영이 강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듯 등대교회 임영대 목사 내외와 5 자녀들은 사택이 전소된 어려움 속에서도 부족한 가운데 누리는 은혜와 감사, 위로를 나누고 있다. 그렇게 긴 하루를 보낸 늦은 밤 마을회관에서 임영대 목사와 식구들이 모두 나온다. 한창 잠을 잘 준비를 해야 할 시간에 외출 준비까지 한 온 식구가 자동차까지 타고 이동을 하는데 어디를 가는 것일까? 도착한 곳은 등대교회 예배당.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다. 2017년부터 온 가족이 기도회로 지켜온 것을 사택 화재로 멈추지 않기 위해서인데
산속 마을의 추위가 아직도 예배당 안에 감돌기에 난방기구며 담요로 무장한 5 자녀들. 주일 예배에 들은 말씀을 스스로 요약하고 기도 제목을 찾아 함께 기도하는데 그 전에 성경 암송은 필수 코스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명대 목사는 5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로 세우고 하나님 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더 빛난 보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더욱더 만들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이들의 삶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분들로 이들을 통하여 또 세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의 뜨거운 기도 속에 등대교회의 주일밤이 깊어간다. 다음 날 역시 이른 아침부터 교회 안이 분주하다. 예배당 한켠이 다양한 물건들로 가득한데 사택 전소 소식에 전국 각지에서 구호품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5 자녀와 함께 7 식구가 살던 보금자리가 잿더미가 됐기에 라면이나 물, 쌀 같은 생필품부터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특히 오늘은 5 자녀들부터 이명대 목사 내외까지 입을 옷가지들을 분류하기로 했다. 아빠 아니야? 전에는 이거 입을래? 아빠 75인데? 자, 누가 거야? 이건 내가 입을 거야. 이쁘다. 엑스라이즈. 엑스라도 이쁘다. 마치 옷을 쇼핑하러 나온 것처럼 화제의 아픔도 있고 자신들의 옷을 고르는데 여념이 없는 5 남매다. 아빠 이거 입으실래요? 구호물품 들어온 것들을 옷가지들을 자기들 입고 자기들이 자녀들이 스스로 이제 자기 거 찾아내고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어디서 온 물건들이? 아빠 양말. 거창에서부터 부산까지 어떻게 보면은 뭐 각지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감사하게도 네? 한국산 입네. 좋다. 그치? 신으신 거니? 신으신 거. 보내요? 그 좀 작은 거 빼놓으면 신으신 거 입고 좀 해놓자. 이거 작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같이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챙기고 나머지는 곱게 개어가며 따로 정리한다. 이렇게 받은 구호품들을 또 다른 섬김의 통로로 삼으려 하기 때문인데 보니까 좀 작은 것들도 있어가지고 저희 아는 목사님 중에 6남매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좀 챙겨서 드리려고 네 아이들 거 좀 따로 빼놓고 있어요. 그렇게 옷가지며 구호품을 정리하던 이명대 목사가 어딘가로 또 이동한다. 향하는 곳은 차로 20여 분 떨어진 읍내의 떡방앗간. 기사님. 오셨어요? 예. 우리 이겁니까? 봉구를 가져올 거겠다. 예. 일단 실을게요. 구호품으로 들어온 쌀들로 동네 주민들에게 나눌 떡을 맞춘 것이다. 이번 사택 화재로 너무나 많은 염려와 도움 속에 마을 회관까지 내어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실어보죠. 이런 사연으로 맞춘 떡이라는 것을 알기에 떡방앗간 사장님은 선뜻 비용을 받기가 민망하다. 건강도 지금 안 좋으신데. 내 오븐에 돈을 너무 많이 썼어. 어쩔 수 없다. 건강도. 또 입학한다고 또 돈 줘야 되지. 예, 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갑니다. 예, 선생님 제가 행진되면 또 어째 보이시죠? 지난번에도 해주셨잖아요. 목사님 이거 얼마입니까? 아까 그거 말씀하셨잖아. 영 마음이 편치 않아 일부를 다시 돌려주려는데 내 달라근데 주면 이 두 분 일 안 하지. 안 돼. 그럼 주무세요. 알았어. 주무세요. 반땅합시다. 됐으면 그거는 내가 주는 겁니다, 그만.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 이거는 내가 뇌물이 아니고. 에이, 뭐 돈을 떼는 최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도와줄게. 얼마 있어? 그만 가자 우리. 그만 가자. 이거 그거 세 벌써. 이거 5만 원.
자폭을 만든다고 맞춘 데까지 하시면 되는데. 아유 참 미안해도 없잖아. 더 먼 거에서 내 도와줘서 안 돼. 다음에 또 떡하러 올게요. 그때는 제 값 받으셔야 돼.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갈게. 이렇게 사랑으로 맞춘 떡을 싣고 다시 마을로 향하는 이명대 목사. 화제의 어려움 또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소망한다.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안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아, 그 구원물품이라고 하는 거 자기들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구나.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네. 또 그런 부분들도 또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가지게 됐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요 그릇에다가 몇 개, 아니 5개씩 하면 안 될까? 보내야 편하겠다, 흰색이. 이제 여기까지 남을까요? 어? 아, 그렇게 할래? 그럼 더 편하려나? 놔둘 때가 있어요. 맛 좋은 떡을 나눠 담는 것 또한 큰 일인데 아직 성인 성도 하나 없는 등대교회는 든든한 동역자인 5 자녀가 그 몫을 톡톡히 해내며 돕고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 윗사동에 거기 모이기로 했거든. 그럼 거기를 가져다 드리고 그분들 알아서 안 오신 분들은 또 나눠 드릴게요. 가면 돼요. 더 담아, 그냥. 불교가 강성한 이곳에 내려와 묵묵히 어르신들을 섬겨온 지난 7년. 아직 교회에 나오지는 않지만 어르신들은 마음의 담을 조금씩 허물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번 화제에 큰 도움이 되주셨다. 회관도 빌려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함께 또 나누고 이래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지. 근데 지금 저 할기는 걱정하세요. 그래. 동네는 괜찮다. 그거는 또 알아서 합니다. 또 어르신들 많이 또 도와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집집마다 하나씩 갖다 주고 그러려 했지. 좀 나라. 또 회관 어르신들 또 이렇게 마을 회관도 빌려주시고 우리 뭐 불났을 때 오셔갖고 우리보다 더 많이 울어주시고 그러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 좀 어려울 때는 돕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또 거기 촌에 인심이고 한데 또 우리가 영원히 이래 살아갈 텐데 한 곳에서 제가 어디 안 떠납니다. 아시지? 한 동네에서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힘내고 용기 잃지 말고 열심히 또 할게. 우리 감사 인사에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영재도 들어오고. 자, 우리 마을 어르신들께 고맙습니다 하고 시작. 고맙습니다. 집집마다 우리가 하나씩 갖다 드리려 했는데. 아이고, 다 이웃이 왔는데 불교 마을에 교회를 세우며 들어온 젊은 목사 가정에 마음의 문을 닫고 지내던 어르신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섬기는 이 가정의 진심을 알아가는 이때 이번 사택 화제가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또 다른 통로가 되어진다면 이 어려움 또한 기꺼이 순종하리라 다짐하는 이명대 목사 가정이다. 그렇게 사택 화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 섬김을 이어가며 등대교회는 다시 주일을 맞이했다. 즐거운 찬양으로 주일 예배가 시작되는데 지난 7년간 전도된 성도는 주일학교 학생 2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성도가 되어주는 5명의 자녀들과 작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드려지는 예배다. 집은 불탔지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보석과 같은 믿음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 뭐하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이것은 어떤 불이 닥쳐도 태울 수 없는 거거든. 믿습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 무엇을 짓는 거예요? 보석으로 짓는 거예요. 근데 불심이 와요. 불심이 쫙 왔을 때 그때 나무집이나 풀이나 이런 걸로 지어진 집들은 전부 다 불타버려요.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기는 살아있죠. 그렇죠? 터는 살아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어느 순간에도 좌절하고 사택 화재라는 아픔 속에 모든 것들이 잿더미가 돼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 어려움까지 연합해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자들이며 그 하나의 조각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 집이 타지 않는 것은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배우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보석과 같은 존재로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사명을 품고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경남 합천을 찾아 내려온 등대교회 이명대 목사 가정. 불교가 강성한 마을 어르신들 마음 문을 두드리며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는 이 가정의 헌신을 통해 이 지역에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길, 그리고 7가족의 복음자리이자 이 마을 복음화의 전초지가 되는 사택을 하나님이 다시금 세워주시어 이명대 목사 가정이 이 마을 복음의 등대지기로 건강하게 세워지길 함께 소망하며 기도한다. 지난 6년 동안 전도된 등대교회 성도는 어린이 2명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5명의 자녀와 7가족이 살던 등대교회 사택이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이명대 목사님 가정은 이 어려움을 오히려 더 섬김의 통로로 또 은혜의 통로로 삼고 계시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는 저희가 정말 보면서 너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뭐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전소가 되고 화재가 나면 사실은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얼마나 힘드실까. 사실 그거 마음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웃지를 못했는데 화면을 보는 내내 와, 오히려 이 고통과 어려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마치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신 것처럼 저는 오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특별한 사연이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도 이 집이 전소가 됐을 때 이 가족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꼭 다시 사택이 주님이 마련해 주셔서 온 가족이 정말 주님의 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사랑을 보내주셨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확실하거든요. 네.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등대교회는 불교색이 짙은 마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유일한 교회로 지난 6년 동안 이명대 목사님 내외분이 5명의 자녀와 함께 마을에 들어가서 정말 온 맘 다해서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지난 2월 13일에 온 가족이 함께 살던 사택이 화재로 전소가 됐습니다.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은행 00-7000-1004로 마음 보내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네, 임 목사님 또 사모님 이렇게 함께해 주셨는데 지금 그 경남 합천은 굉장히 먼 곳인데 원래 그러면은 임 목사님께서 그곳에 고향이시여서 내려가게 되신 건가요? 아니요. 저희 고향은 아니고요. 아무 연고지가 없는 곳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곳에 사역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원래 그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무나 강하게 기존 교회를 좀 사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한 그 새벽에 내도록 기도하는데 한 5가지 정도 본문을 가지고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셔서 집에 들어와서 아내한테 물어봤죠. 혜미 씨, 하나님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니까 아내가 그 새벽에 똑같은 마음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제가 가서 그 얘기를 하면 확답인 줄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돼서 그러면 갑시다 하고 그해 12월 달에 사임을 하고 이제 나오게 되었죠. 나오면서 하나님, 그럼 저희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어느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2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교회가 없는 지역, 두 번째는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 교회가 없는 지역 하니까 시골밖에 없고요. 그리고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 하니까 서부 경남 쪽에서도 가장 복음화율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4% 미만이라고 얘기하는 합천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작정 가신 건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단 야. 사임을 하시고. 네. 근데 이게 지금 고향이 아니라 낯선 지역에 지금 자녀도 5명이나 데리고서 들어가셨으면 초기에 정착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저희가 한 1년 정도를 빈집에서 생활을 했어요. 이제 비어있는 집을 빌려서 그곳에서 처음에 겨울에 들어갔는데 보일러는 터져 있고 물도 이렇게 좀 터져 있어서 하루에 이제 밥을 해 먹고 나면 아내가 한 20-30장 되는 걸레나 수건이나 이런 것들로 물을 갖다 훔쳐내서 밖에서 짜고 하루에 한 2-3번씩 그렇게 해야 살 수가 있는 곳. 그리고 또 아이들과 함께 텐트 속에서 또 온기로 잠자기도 하고 화장실은 저 푸세식으로 저 밖에 있어가지고 아이들 밤만 되면은 5명이서 언니 밖에 있나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볼일을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다른 곳으로 또 거기서 살 수가 없게 돼서 또 다른 빈집으로 가가지고 오늘 한날 보니까 밤에 마당에 뱀이 돌아다니고 뭐 이런 곳에서 저희가 삶을 시작을 했죠. 목사님은 어려움도 사명감 또 믿음으로 이겨내시지만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 뭐 양육이며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크고 무겁게 다가올 것 같거든요. 아까도 걸레를 몇 번이나 빨아서 계속 닦아내고 치우고 푸세식 화장실도 가야 되고 아이들은 칭얼댄 적이 많았을 거고 네네. 어떠셨어요? 지금 돌아보니까요. 저희가 지금 1년 정도 빈집 생활을 했는데 조금 미안한 것도 사실은 있어요. 아이들한테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 뭐 이런 경험을 해서 좀 미안한 것도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화재대가 전소됐잖아요. 근데 그 1년 동안 빈집 살았던 그게 오히려 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함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것들이에요? 그때 생활에 도움이 됐구나. 그때 생활에 도움이 됐던 건 이제 불편하잖아요. 네. 저희가 화장실도 멀고 저희 뭐 아침에 일어나면 지네 잡고 막 이랬거든요. 이제 지네랑 뱀도 막 집 안에 이제 빈집이었으니까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잘 때 좀 치우고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런 것들. 근데 그런 생활을 좀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뭐 이제 교회 예배당 안에서 이제 조금 지내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보여 설명을 드리면 어느 한날 쌀이 똑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아침에 그러는 거예요. 아빠 쌀이 없어요. 저는 이제 집 지으러 가고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기다려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하나님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기다려봐. 그래서 이제 제가 일을 끝내고 저녁에 한 7시쯤 돌아오려고 하는데 저희 땅을 소개시켜줬던 부동산 중개업자께서 전화 오셨어요. 잠시 와보시라고. 가니까 보니까 참 선한 일을 하러 오신 것 같다. 그러시면서 갑자기 현미 20kg하고 백미 20kg 주시면서 가져가셔서 드시라고. 그래서 제가 다 가져오면서 아이들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봐. 하나님 주셨지?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와 쌀이네. 그때 이제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가 됐으면 좋겠어. 성경 속에 있는 텍스트가 아니라 너의 삶에 실존하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는 어릴 때부터 그거 배우는 거야. 그게 제일 행복한 삶이야.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미안함도 있고 때로는 안쓰러움도 있지만 오히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시간들이 되었기에 괜찮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믿음만큼 이렇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약간 오늘 이렇게 방송하면서 약간 데자뷰를 느끼는 게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아버님 교회도 등대교회였고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란 환경이 저희도 화장실이 밖에서 멀리 푸세식 그러면 새벽에 무서우니까 형이랑 같이 가서 항상 형 밖에 있지 뭐 이거 아까 똑같은 형 밖에 있지 그럼 형이 밖에서 야 거기 혹시 빨간 뭐 파란 뭐 이런 막 무서웠던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자랐는데 제가 이제 20살까지 그렇게 자랐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선교를 가잖아요. 저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때문에 못 가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자녀들이 앞으로 그것이 큰 자산이 돼서 어떤 어려운 일이든 아니면 정말 귀한 일이든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실제적인 살아계신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말씀에 공감이 되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어린아이 둘을 전도했단 말이에요. 7년 동안. 이게 딱 봤을 때 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7년 동안 2명의 아이들만 전도해서 예배를 드렸고 이제 겨우 그러는 과정에 이제 불이 났단 말이에요. 사실 그때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목사님 그 불이 딱 났을 때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사실은 되게 힘들으셨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이 그렇거든요. 불이 막 붙어 있고 그걸 이제 불이 붙어서 완전히 전소되는 과정을 제가 이제 다 지켜봤거든요. 보는데 마음이 너무 좀 솔직히 안타까움이 없다고 하는 거짓말이죠. 그렇죠.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지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그때였으니까 그때 이제 제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와서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집에서는 둘이 있으면은 오빠 혜민 씨 열을 부르니까 오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씀이 어느 성경에 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올려 준 구절이 욥기서에 있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딱 하는 그 순간 그게 저에게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 얘기를 딱 듣고 곰곰이 딱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아니었잖아. 들어올 때 200만 원 가지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지게 하셨잖아. 하나님 가져가시는 게 못해.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 나는 그걸 믿어. 그러고 난 다음부터 마음이 그냥 평안해졌어요. 이것도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몇 년 동안 자녀분들하고 텐트에서 생활을 하다가 얻게 된 너무 소중한 집. 그리고 사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하루아침에 전소된 그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떠올리고 그럴 수 있죠? 사실 조금 처음엔 울었어요. 예, 울었는데 저희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괜찮아 이러니까 또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전 또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나님 주신 건데 내 거인 양 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는 시간이 전 개인적으로 됐어요. 전소된 집 앞에서 회개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 이제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요즘은. 근데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왜냐하면 이제 불평과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신앙생활 20년인데도 이 불평이 안 떠나요 이런 얘기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나도 그래요. 그 대신 제가 이제 느낀 게 그건 거예요. 두 분 말씀 듣다가 저도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없어질 수는 없는데 불평이 떠올랐다가 다시 감사로 바뀌는 이 시간이 줄어드는 게 저는 신앙의 성숙이 아닐까. 어떤 때는 막 6개월 불평하다가 돌아왔다면 어느 순간은 하루, 어느 순간은 1시간, 어느 순간은 1분 만에 하나님이 이 불평거리를 하나님의 감사로 바꾸는 그 시간의 줄어듦이 결국 신앙의 성숙이지 불평을 안 하게 되는 삶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너무 부족해서 그 생각을 했었는데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정말 그 첫 번째 불이 나는 장면에서 다시 감사로 바꾸시는 시간이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바꾸실 수 있다는 게 너무 은혜인 것 같고요. 저는 화면 보면서 가장 느낀 게 그거예요. 주민들이 오히려 더 안타까워하고 막 떡집에서는 돈 깎아주겠다고 싸우고 마을회관 갔더니 아니 본인들이 힘든데 왜 떡을 갖고 왔냐고 그러면서 우리도 모았어. 우리도 주려고 해. 나도 개인적으로 막 이 말을 들을 때 와 너무나 이 감동이었어요. 사실은 지금 교회 나오신 분이 없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애 둘 전도가 된 건데 그런 분들이 마음으로는 귀농하러 온 줄 알았다가 귀한 선하신 일에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그런 얘기를 주셨는데 오히려 화재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도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이번에 그 화재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을 주민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마을 사람 아니가 이러면서 이제 이장님께서도 얼마나 저희를 도와줘야 된다고 합천업하고 뛰어다니셨든지 직원분이 합천업 그 공무원이 오셔가지고 아니 어떻게 마을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뒀길래 이장님이 저렇게 뛰어다니시냐 그렇게 하시고 얼마 전에 합천 업장님하고 나오시면서 합천업에서 그리고 뭐 청년회 뭐 이런 몇 기관에서 또 기금을 모아가지고 또 저에게 가져다 주시고 이번 불이 났지만은 행복할 수 있는 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고 있구나 살아 있구나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에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구나. 저분들의 마음에 그런 부분들이 생겼구나. 처음에 저희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불교다 말도 하지 마라 했던 그분이 이번에 이제 절에 가시는 날이 되셔가지고 곱게 옷을 차려입고 절에 가시려고 하는데 이선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는 꽃대로부터 열에 와서 어쩔 수 없이 절에 간다. 어떻게 보면 약간 미안한 듯이. 절에 가는 게 미안하다고. 네네네. 저희가 이제 목사고 교회라고나 아시니까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이래 간다 이러면서 오히려 조금 미안해하는 듯한. 그걸 볼 때에 비록 불은 났지만 행복해질 수 있는 모습이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그만둬라, 가라라고 하셨을 때부터 합천읍에 있는 이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서 얘네들 다 내 자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화면 보면서 저렇게 마음이 좋은 분들, 저 좋은 분들 다 천국 가야지. 저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지옥 가면 안 되지. 왜 제가 눈물 흘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분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천국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역을 위해서 정말 딱 두 분을 준비시키시고 딱 그 자리에 하나님이 꽂으셨다라는 생각이 아무리 화면을 봐도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근데 돌이키면 저희가 한 게 없어요. 정말 없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사시는 거, 예수님하고 사는 게 곧 맞아요. 그분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거라고. 그냥 그분들의 삶의 현장에 그렇죠. 들어간 게 내가 목사인데 이게 아니라 이제 가면 할머니 어디 가요? 뭐 이러기도 하고 다 해서 모셔다 드릴게 이러면서 제가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사모님도 그 주민분들이 이렇게 변화된 거를 느낄 때가 있으시죠? 예. 이제 저는 이제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 할머니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전에는 인사를 하면 그래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막 손 흔들어 주시고 이제 제가 뭘 많이 갖다 드리면 왜 갖고 왔냐고 이러면서 다시 또 더 많이 주시고 전 하나를 드리면 막 2개 주시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변했구나. 그 저한테 같이 가자 그러세요. 읍에 뭐 같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요게 마을 안에 좀 들어갔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바탕 위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께서 어떤 복음의 통로를 멋지게 꾸려가실지 기대가 되는데 비전 갖고 계신 거 좀 나눠주세요. 갈수록 신앙을 가져가기 어려운 시대 그리고 별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 주시면 그런 대안학교나 이런 어떤 것도 좀 열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저희와 함께 사회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목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마을을 갖고 가고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제 사택이 현재 전소가 돼서 이제 함께 거할 곳이 좀 없으신데 사택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마을 가까이에 조금 나아가서 사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좀 마을이 떨어져 있어서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죠. 네, 마음 주셨으니까 또 해주시고 좀 마을 가까이 가서 좀 소통하시고 또 원하세요. 마을에 나와서 좀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이러셔도 그 정도까지. 처음에 저희가 들어갈 때 땅이 거기밖에 없어서 거기를 선정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아마 이번에 불이 나게 하신 게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마을 가까이 좀 나와주기를 바라는 게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 되면 마을 가까이에 조그만 땅을 좀 얻어서 거기 사택을 지으면 마을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오가시면서 운동하실 때 저희가 차도 대접 드릴 수 있고 대화를 더 섞어갈 수가 있고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가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마을 가까이로 좀 더 나와서 땅을 좀 구입하고 거기에 좀 사택과 쉴 수 있는 쉼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신 대로 이 읍내 가까이에 오히려 좀 복음을 전하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해주시려고 또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왜 너무나 힘든데도 자녀 5명이 꿋꿋하게 옆에서 아까 구호품 정리하고 또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자녀 5분에게 좀 두 분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마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저희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좀 있는데 화면을 보시고 자녀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괜찮았는데.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예.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름 주셨다고 생각하기에 가는 길인데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그 삶에 동참해 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때로는 아빠도 사람이고 인간인지라 또 함부로 대했던 모습들도 생각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기억이 떠오르는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함께 이 길을 걸어가줘서 너무 고맙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아름답게 자랄 것을 기대해서 또 고맙고 그래서 우리 첫째로부터 5째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축복하고 모두 다 사랑해. 알지? 예. 고마워 함께 해줘서. 괜찮으세요? 네, 아니죠. 불나고 이래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화재가 나고 그래도 아이들과 저희가 멀쩡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셔서 그거 하나로 감사하며 살았는데 아이들이 너희가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엄마가 또 도전이 되고 엄마가 말을 좀 안 했지만 너무 고맙고 또 든든하게 든든하게 또 지원군 역할을 해줘서 이 길을 함께 가는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엄마 또 더 기도하고 도와줄게.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해. 네.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라는 울타리 속에서 시련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학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멋진 가족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기억하기로 어렸을 때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진짜 정말 강하고 아버님이 이제 목회하느냐고 어머님이 이제 장사하셔서 저희를 키우시고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 봇물 터지듯 어머니가 우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냥 속으로 그렇게 해서 참았던 눈물이다.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 되지만 두 분들이 가지고 있을 그 안에 있는 힘든 것들 저희가 함께 지고 갔으면 좋겠고 그 참았던 눈물을 하늘나라 가서 저희가 기쁨이 될 걸 알기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목사님, 사모님 기도 제목 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저희 가정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또 채워져 가야 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다시 마을 근처로 나와서 땅을 조금만 땅을 사고 거기 사택과 또 어른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정들이 좀 확보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또 기도죠. 사실은 저희 예배당에 아이들이 좀 많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한 번 오고 간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이제 저희는 알아요. 그 애들이 한 번 오면 이걸로 끝이다 하는 걸 알아서 너희 예수 없으면 안 돼라고 얘기를 이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제 씨앗을 뿌려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그 아이들한테도 복음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기도 제목이에요. 주신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지천 미라클 가족분들과 기도하겠습니다. 삶과 은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목사님의 가정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를 보고 나가는 자에게 주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이루실 일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협력하는, 또한 우리가 후원하며 그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전소가 된 사택입니다. 그러나 그 사택이 다시 마을 가까이의 주민들을 섬기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정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오직 기도와 믿음밖에 없사오니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주님이 모든 것 준비하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게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버섯과 목공과 정말로 인간이 준비하며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사오니 가족이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가족이 주님 안에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마을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삶으로 전하는데 지치지 않고 독수리처럼 앙망하며 날마다 날개치며 날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사 이전의 일보다 더 큰 일을 이후에 이루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새 희망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또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가자. 정리를 또 해서 또 나머지 것들은 또 필요한 곳에 저희가 또 흘려보내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신 사명에 따라 낯선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서 5명의 자녀들과 함께 사역하시는 등대교회 이명대 목사님 가정. 온 가족의 보금자리인 사택이 전소된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또 다른 일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까 요 앞에 나갔던 뮤직비디오에서 저희끼리 얘기했는데 뒤에 다 잿더미인데 그 잿더미 앞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그 믿음을 우리 7천 미라클 가족 여러분들이 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정말 이런 모습 보시고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펼쳐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 목사님 내외분과 얘기하면서 이상하게 걱정이 안 돼요. 은혜와 감사로 정말 가득 채워지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뭐 다른 말보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그 합천읍에서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눈으로 목격하길 바라고요. 네. 그 길에 저희가 함께 후원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 꼭. 또 함께 들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등대교회는 불교색이 짙은 마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유일한 교회로 지난 6년 동안 이명대 목사님 내외분이 5명의 자녀와 함께 마을에 들어가서 온 마음 다해서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신데요. 지난 2월 13일에 온 가족의 보금자리인 사택이 화재로 전소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대 목사님 내외분과 자녀들은 이 어려움조차 섬김과 복음의 통로로 만들고 계시는데요.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은행 00-7000-1004로 마음 보내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